3일 동안 평안하셨지요? 예, 안 평안하셨나봐요. 마음은 안 편했죠. 그러니까요. 마음이 평안할 리가 없지. 그래도 이 3일 저녁 이 늦은 시간에 이 예배 드리려고 온 사랑하는 우리 성안의 성도 너무 감사해요. 예? 감사하고 이제 주일에 이제 그 코로나 여파로 주일에 오전 예배만 드렸으니까 본가를 보지 못했으니까요. 오늘 룻기 4장 이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룻기 4장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이에요. 룻기는 저도 사람인지라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한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지나가기가 너무 아쉬운 성경이라서 제가 이 본가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룻기 4장 1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 룻과 보아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누구하고 누구라고요? 룻과 보아스. 예, 그래서 이제 4장에 있는 이 말씀을 세 개로 이제 본가에는 나눠놨는데 12절까지는 보아스가 기업을 물으려고 누구랑 결혼을 했냐면 룻이라는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12절까지 있고 그리고 13절에서부터 17절까지는 보아스가 룻에게서 오벳을 낳습니다. 결국 룻을 통해서 오벳을 낳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8절과 22절까지는 다윗의 계보, 족보가 조그만하게 등장을 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내주로 와가지고 보아스가 기업을 물으려고 룻과 결혼하는 그 과정을 말씀을 한 건데 참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읽을 때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보아스의 인격 참 본받을 만해요. 본받을 만합니다. 1절 한번 읽어보세요. 1절.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 앉았더니 마침 보아스의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그가 와서 앉으매. 예,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갔습니다. 이 룻기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을 제가 건너뛰고 하는 거라 조금 이해하기가 좀 버거울 수도 있겠는데 아무튼 뭐 그건 아는 거라고 하고 전제하고 저녁 시간에 다 할 수는 없으니까요. 이제 그 룻과의 그 밤에 그 일이 있었어요. 기업 물어 달라고 이제 보아스에게 이제 룻이 찾아와 가지고 그렇게 요청을 하니까 내일 이제 내가 일을 할 테니까 하겠다라고 하고 약속을 하고 이제 룻을 돌려보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4장에 있는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보아스가 어디에 올라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1절 보시면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갔습니다. 성문에 왜 올라갔을까? 그 당시에는 성문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모이는 곳이잖아요. 성문에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거기에서 뭐 했었냐면 재판이 이루어졌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을 판단을 할 때에, 판결을 할 때에 이 성문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사건을 이니까 기업 묻는 것, 한 가정의 기업을 물는 거는 중요한 일이니까 그 성문에 앉은 거예요. 그랬더니 마침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갑니다. 그 중반절에 써있죠. 마침 보아스에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에게 그에게 이르되 뭐라고 불렀어요? 아무요. 개혁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나요? 개정판은 뭐라고 되어 있나요? 개정판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개정판 1절 한번 읽어보세요. 1절.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마치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그 아무여. 예, 거기도 아무개라고 되어 있지. 아무개. 그러니까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예, 이름이 없어요. 룻기를 누가 기록을 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름을 기록할 가치가 있었다는 얘기일까요? 없었다는 얘기일까요? 예, 없었다는 얘기예요. 없었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름을 써주지 않았어요. 이름을 써주지 않았어요. 왜 이름을 써주지 않았을까? 자기에게 돌아온 그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큰 기회를 주셨어요. 룻의 그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를 주셨다고요. 우리가 이미 성경을 알고 있으니까 룻의 기업을 물어주게 되면 누구의 족보에 참여하게 되죠? 그게 그리스도의 족보에 참여하는 아주 놀라운 은혜를 지금 자기 앞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 지가 뭐로 해서 지 발로 어떻게 한 거예요? 복을 차버린 거예요. 차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여라고 부른 겁니다. 그래서 이리로 와서 앉으라. 그가 와서 앉았습니다. 그렇다고 이 사람이 지옥에 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그 기회를 놓친 거 참 안타까운 거죠. 우리도 이럴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여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불러가지고 그 성문에 와가지고 여기 앉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앉으라고 하는 이유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2절부터 쭉 나오게 되는데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보아스가 서급 장로 10일을 청하여 가로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반환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자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네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네가 물으지 아니하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네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그가 가로되 내가 물으리라. 예, 그 이유를 설명을 하는 겁니다. 2절에서 먼저 보시면 보아스가 성읍장로 몇 명을 초청을 했다고 그랬어요? 10명을 초청을 한 겁니다. 10명을 그러니까 증인으로 세운 거예요. 성읍에 있는 장로들 10명을 세워가지고 너희 그 장로님들은 여기서 증인이 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3절에서 보시면 보아스가 그 기업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관할함으로, 또 그러고 난 다음에 4절 내가 여기 앉은 자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네가 물으려면 물으고 네가 물으려 하지 아니하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 네가 물으면 네가 물으려고 하면 네가 물을 거고, 네가 못한다 그러면 그 다음은 누가 한다고요? 보아스? 내가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에 있는 독특한 그 기업을 물는 거, 고엘이라고 하는데, 원어는 그 고엘 제도가 있는데, 우리식으로 쉽게 얘기를 하면 재산을 어떻게 하는 거하고 똑같냐면 상속을 하는 그 개념하고 또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속. 그 재산을 상속을 하기 위해서 지금 몇 명을 대기를 했냐면 10명의 증인들을 세우고, 그러니까 그 재산을 상속을 할 때에 가장 상속권이 있는, 보아스보다 상속권이 있는 아무여가 있었어요. 아무여가. 그러니까 그 아무여한테 네가 그 대신 그 상속권을 가지고 이 기업을 물어줄 거면 물어주고, 물어주지 않으려면 그거를 누구에게 넘기라는 거예요? 보아스에게 넘기라는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처음에 같은 얘기를 듣고 보니까 가만히 이제 이 사람이 듣고 생각을 해보니까 좋은 기회거든요. 그래서 4절 하반절에서 보시면 뭐라고 그랬어요? 그가 가로되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물는다고 그랬지요? 물지 못하겠다는 게 아니고 물어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좋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멜렉이 하는 사람이 거부였거든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그 유대에 있을 때에 거부였던 것 같아요.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그 기업을 물어주게 되면 그것이 자기 것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와 그런 것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물어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보아스가 5절처럼 얘기를 해요. 5절 한번 읽어보세요. 5절. 보아스가 가로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잊게 하여야 할지니라. 예. 그 아모여의 기대에는 완전히 어긋난 거예요. 완전히 어긋난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아스가 가로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누구? 곧 죽은 자의 아내 누구요? 모압 여인 루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그러니까 그 아들이 낳게 되면 그 사람의 이름으로 그 기업을 돌려줘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업을 물는다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그렇게 되면 자기는 뭐가 되는 거죠? 재산에 뭐만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돈으로 기업을 사가지고 자기 것이 된 게 아니고 누구 것이 돼요? 쉽게 얘기하면 루세 것이 되는 거예요. 나는 그러니까 뭐만 있는 거예요? 손해만 있는 거예요. 손해만 있는 겁니다. 이 재미있는 그 일화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그 어느 아버지가 큰 사업을 하셨다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돌아가시고 재산을 이제 자녀들한테 상속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상속권자가 와가지고 변호사가 와가지고 재산을 상속을 할 건데 재산을 상속할 사람 이렇게 하니까 욕심 많은 그 아들내미가 그 재산권 행사하는 거를 다 받았대요. 봤더니 뚜껑을 열고 봤더니 뭐만 있어요? 빚만 잔뜩 있었대. 그 얘기잖아 지금. 그 기업을 물게 되면 뭐 해야 되는 거야? 그 사람은 잔뜩 자기에게 경제적인 것만 손해를 주고 자기는 아무것도 못해요. 자기에게 돌아오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경제적 실질적인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제 보아스의 얘기를 듣고 나니까 그럴 생각이 추호도 없었던 거지요. 또 중요한 것은 뭔가? 또 중요한 사실은 뭐냐? 5절에서 보면 5절 중반절에서 보면 이런 말이 나오지요. 곧 죽은 자의 아내 어느 여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모압 여인 룻. 그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압과 암몬 사람들 어떤 사람들로 취급을 했었냐면 유대나라 사람들은 개 같은 민족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 같은 민족이요? 개 같은 민족.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은 비슷해요. 비슷하다고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 사람들 일본 사람을 좋아해요, 싫어해요? 예, 저도 집사람 아무튼 그래요. 그러니까 그 다른 나라 사람에 대해서 별로 안 좋아하지만 일본 사람들 더 안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 자기가 그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유대인이 그 모함 여자인 룻에게 장가를 들어가지고 그 아들에게 모든 재산권을 주고 자기 재산 다 이렇게 손해나면서 하기까지 할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하시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하시겠냐고 물어봐야죠. 여기서 탄 사람씩 다 물어볼까요? 그렇게 몇까지 하면서 기업을 물어줄 권리가 그걸 포기를 한 거예요. 그걸 포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6절처럼 이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그 아무엘한 사람 6절처럼 대답해요. 6절이요. 그 기업 물을 자가 가로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나의 물을 권리를 네가 취하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아주 솔직한 대답이에요. 보시면 아주 이 사람이 얼마나 이기적인가 잘 보여줘요. 6절 잘 보세요. 그 기업 물을 자가 가로되 나는 내 기업에 뭐가 날까 해서요? 손해가 있을까 하여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이게 그 사람을 위해서요. 그 사람을 위해서.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한 거 아니에요.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나의 물을 권리를 누가 취하라고요? 네가 가져가라. 솔직한 대답이면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여기에서 우리 자신의 인격됨을 다 보이지요? 여러분들도 못한다고 하셨잖아요. 방금 전에. 저도 쉽지 않아요. 저도 쉽지 않다고. 쉽지 않아 이게. 앞에서도 제가 언급한 것처럼 엘리멜렉이 가기 전에 굉장히 큰 부자였다라고 했지요. 기업을 물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 엘리멜렉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야 돼요. 회복시켜야 되니까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갈 거예요. 희생도 많이 일어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뭔가 룻하고 결혼해가지고 그 아들을 낳으면 내 아들도 아니고 누구 아들이 되는 거예요? 나오미 아들이 되니까 이것도 못할 일인 거예요. 이것도 못할 일. 자기는 힘만 다 들어가는 거예요. 힘만 다 들어가고 경제적인 거 다 들어가고 그 허울뿐이 이름만 가지고 있어봐야 뭔 소용이냐는 거지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6절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보아스가 행동을 취하게 되는데 그 말씀이 7절과 8절에 있어요. 7절 8절. 옛적 이스라엘 중에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 신을 벗어 그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사랑하고 그 신을 벗는지라. 예. 옛날에 그 이제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전례가 있었는데 뭘 벗었다고요? 신을 벗어가지고 그 다른 사람에게 권리권을 가진 사람에게 자기 신발을 벗어가지고 준 겁니다. 그 권례대로 그 신을 벗어가지고 보아스에게 줬어요. 자, 여기서 한 가지 퀴즈.
신을 벗어주셨으니까 이 아모여라는 사람 집에 갈 때 뭘로 갔을까요? 무슨 발로 갔어요? 맨발로 가죠. 맨발로 갔어. 어떤 의미에서 그냥 부끄러운 일인데 참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이제 이 얘기를 듣고 9절처럼 얘기를 합니다. 9절 10절이요.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룡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날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취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잊게 하여 그 이름이 그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며 너희가 오늘날 증인이 되었느니라. 예. 참 보아스가 참 멋있지요? 멋있다고요. 참 말씀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을 했어요. 보아스는 그건 이제 자기에게 자기보다도 우선권이 있는 그 아모야란 사람들에게 네가 할 거냐? 못한다. 그리고 신발 벗어서 자기에게 주니까 그걸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보는 것처럼 당신들이 보는 것처럼 이 모든 것에 너희들이 증인이고 내가 죽은 자의 모든 기업을 물어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참 보아스 이렇게 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많은 것을 희생해야 되고 오늘날에도 이런 형제가 과연 몇이나 될까? 이런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부모 자식지간에도 이런 경우를 쉽지 않아요. 요즘은 아주 말세가 돼가지고요. 아들이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하게 되면 그거를 도와주는 부모도 있지만 도와주지 않는 부모도 요즘 많아요. 네가 실패를 했으니까 네가 해결을 해라 라고 하는 그 경우들도 많이 있고 그런 핏줄지간에도 이런 일을 하기가 쉽지 않은데 또 형제지간에도 이런 일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거는 영 다른 사람이에요. 가까운 사람이 아니고 피가 비록 섞여 있기는 하지만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가까울지 모르겠지만 보아스에게서 엘리멜렉이 얼마나 가까울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하면서까지 같은 친족의 모든 집안을 다 일으켜 세우고 쉽게 얘기하면 빚을 떠안는 거예요. 빚을 떠안는 거. 그 쉽지 않지요. 이런 사람 많지 않아요.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앞에 다시 한번 여쭤보고 여러분 같으면 하시겠어요? 이런 일?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참 이 인격과 그 신앙이 참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보아스의 믿음은 그러니까 이걸 보게 되면 누구의 조상이 될 만해요? 그리스도의 조상이 될 만한 그러한 훌륭한 인격과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아주 좋은 사람이에요.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성문에 있던 장로들이 축복을 합니다. 그 말씀이 11절과 12절이죠. 11절,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가로되 우리가 증인이 되노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나엘,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너로 에브란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력케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소년 여자로 내게 후사를 주사 내 집으로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예, 쉽게 얘기하면 이 너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신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해준 겁니다. 얼마나 큰 모든 사람들이 다 증인으로 쓰고 그 모든 그 축복의 그 기도를 듣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결혼을 하게 됐는데 좀 건너뛰어서요. 보아스가 룻에게서 5벳을 낳게 되는 대목이 13절부터 나오게 되는데요.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13절.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아내를 삼고 그와 동침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로 잉태케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예. 뭘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선하게 하고 선한 일을 도모하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태를 열어주셔가지고 여호와께서 그를 잉태케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칭찬의 말씀이 14절과 15절의 말씀인데 사람들도 비슷한 것 같아요.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14절.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네게 기업 누릴 자가 없게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15절까지요.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자부가 낳은 자로다. 예, 15절 한번 밑줄 그어놓으세요. 15절. 참 좋은 말씀이죠.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몇 아들보다 귀한 자부라고요? 일곱 아들보다 귀한 자부. 일곱 아들보다 귀한 자부. 룻이 그런 여자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지요? 일곱 아들보다 더 귀하고. 대가 끊어졌다. 이스라엘 가운데서 대가 끊어졌다라고 하는 건 참 불행한 일이에요. 그런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나오미에게 아들을 선물로 이렇게 줬으니까 일곱 아들보다 더 귀한 그런 자부였죠. 자부죠. 그러니까 룻이라고 하는 여자가 얼마나 귀한 여자이고 참 그걸 잘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칭찬을 한 거예요. 참 신앙으로 바로 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 거. 룻이 앞에서 어떻게 고백을 했는가 한 군데 찾아볼까요? 룻이 뭐라고 고백을 하면서 나오미에게를 쫓아왔는가? 1장 15절부터 한번 보세요. 15절부터 17절까지.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하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예, 보세요. 나오미가 이제 그 동서였던 오르바라고 하는 여자가 그 고향 땅이었던 그 모압으로 딱 가니까 너도 네 동서를 따라서 가라!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룻이 고백을 해요. 16절과 17절처럼 고백을 하지요. 16절 17절이요.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흥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위해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예. 얼마나 예뻐요. 저만 예쁜가요? 참 고백을 해도 이렇게 고백을 해야 돼요. 앞에 계신 우리 권사님 이런 자부를 만나신 줄로 알아요? 얼마나 값진 고백이에요. 값진 고백.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누구 백성이 되고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아주 200점짜리. 예, 제가 채점관이라고 하면 이런 사람은 특채로 채용을 합니다. 특채로. 참 멋져요. 자기가 한 말처럼 됐어요. 자기가 한 말처럼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 고백한 그대로 됐어요. 그대로. 그렇죠? 자기가 고백한 그대로 어머니가 믿었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의 백성이 됐어요. 실제로 다윗의 증조모가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족보에 참여하게 됐으니까 이 얼마나 큰 은혜예요. 얼마나 큰 은혜. 그러니까 믿음 하나 바라보고 하나님 하나 바라보고 믿음으로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께 이렇게 복을 주신다고. 이렇게 복을 주셔요. 전에도 한번 얼핏 말씀드린 것 같지만 룻이 이런 결단을 할 때에는 네가 이 길을 따라서 가게 되면 앞에 네가 이제 이 길을 따라가게 되면 보아스를 만나게 될 것이고 그 보아스가 누구의 선조가 되냐면 그리스도의 선조가 될 것이다는 이런 약속이 알고서 갔나요? 아니면 모르고 갔나요? 그런 걸 알고 갔어요? 모르고 갔어요. 모르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처음에 결단을 할 때.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믿음 따라가게 되면 앞이 보이지 않는다. 주님 깜깜합니다. 괴롭습니다. 이렇게만 하지 말고 그 믿고 하나님 믿고 가게 되면 그 앞길을 열어주셔요. 환한 길로. 그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본문 말씀 4장 16절 17절 또 뭐라고 칭찬할까요? 나오미가 아기를 취하여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비인 이새의 아비였더라. 예, 나오미에게도 큰 은혜가 베풀어진 거예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해요. 16절 잘 보세요. 나오미가 아이를 취하여 품에 품고 그의 뭐가 됐다고요? 양육자가 되니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누가 아들 낳았다고요?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루시 아들 낳았다고요?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여 그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비인 이새의 아비였더라. 그러니까 혈통적으로는 보세요. 자 여기서 중요해서요. 혈통적으로는 보아스와 룻의 이 혈통이에요. 혈연적으로는. 그러나 법적으로는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나오미의 아들이에요. 나오미의 아들. 나오미는 뭘 상징하는가?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누가 사용을 했냐면 보아스하고 룻을 사용을 해서 나오미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신 거예요. 이 귀한 일이에요. 귀한 일.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천국의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하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이 일을 지금 누가 했다고요? 보아스 그리고 또 룻이 그런 작품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누구처럼 사용을 하실 수 있어요? 보아스처럼 또 누구처럼요? 룻처럼 사용을 하십니다. 우리가 그러한 일에 사용이 됐다는 그 자체가 감사한 일이에요. 그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자리에 사용을 하시든지 충성해야 됩니다. 잘 순종해야 되고 그러면 내가 알지 못하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돼요. 그 말씀 이제 18절에서부터 19절, 22절까지 결국에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해 나가셨는가? 족보에 참여하게 돼요. 그리스도의 족보에. 18절부터 한번 쭉 한번 읽어보세요. 마지막 절까지. 베레스 세계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았고 헤스론은 나함을 낳았고 나함은 아미나답을 낳았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예, 족보가 등장하는 이유가 여기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충성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것을 예비해 주셔가지고 복을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이 보아스와 룻을 통하여서 참 여러 가지로 우리를 생각해 보게 만듭니다. 보아스 순종하기 어려워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손해가 많이 막심해요. 그렇지요? 여러분들도 현실적으로 많은 거부예요. 보아스가 앞에서도 이제 살펴보지 않았지만 거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만한 경제적인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만나게 하신 것일 수도 있고 그런 모든 것을 다 희생하면서까지 룻을 거두고 나오미를 거두고 엘리멜렉의 모든 형편을 돌아보게 하는 거 이게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족보에 참여하게 만들었고 룻도 그 믿음 하나 바라보고 죄송해요 이렇게 얘기해서 그 늙은 시어머니 한 사람 쫓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은혜를 베푸셨어요. 보아스라고 하는 남자를 만나게 하고 그리스도의 족보에 참여하게 되고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었어요. 우리도 이 사실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목적에 따라서 충성해 나가고 맡은 자리에서 모든 일을 잘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